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장보살님의 원력이 아니었더라면, 이 글은 2008년도에 손처사님이 쓰신 글입니다. 지장보살님은 일체 자비의 원을 세워 부처님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에 중생을 구원하고자 하신 분이시다. 흔히들 죽은 자를 위해 지장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죽은 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이 생에 살아남아 고통받는 중생을 통하여 죽은 자의 고뇌를 구제하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우리는 나의 삶의 질서를 바르게 교정함이 아닐까. 다급생내의 인연들이 모두 내 마음속에 있기에 죽은 자 또한 나가 아닐 수 없다. 그러기에 살아남은 우리네 중생들은 우리네 근기로서는 그 인연들을 구제해 줄 방법이 없기에 육도에서 윤회하는 중생, 특히 가장 혹심한 고통을 받는 지옥의 중생들을 남김없이 제도하지 않고는 성불하지 않겠다고 원을 세운 지장보살님의 원력에 기댈 수밖에 없다. 우리는 때로 고통을 받지만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힘을 가지고 있고, 또 그 고통에서 구원해 줄 불보살님들의 원력이 있으며, 또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스승이 있기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리라. 어느 시골집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상담자는 매우 초조해하며 웃음을 잃어버린 지 몇 년이 되었고, 앞으로 살아갈 나날들이 두렵기만 하다고 했다. 매일매일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나 허둥대야만 할지 두려워 차라리 모든 것을 잊고 죽고만 싶었다고 했다. 그러나 부처님과 인연을 맺은 지 10여 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큰 죄악이란 것을 알고 있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으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기에 가족들이 모두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고나 죽었으면 좋겠다고 상담을 원한다고 했다. 직장 생활에서 어렵사리 모은 돈은 집사람이 주식에 투자에 홀라당 날려버리고, 게다가 잃어버린 돈을 찾고자 한다며 남편 모르게 또 빚을 내어 주식에 투자를 했다가 또 날려버리고, 이런 이유로 부부간의 싸움은 끝이 없었으며, 집사람은, 집사람은 나름대로 고생하는 남편 짐 덜어줄까 해서 시작한 것인데 실패했다고 어찌 그리 대할 수 있느냐고 원망을 하고, 본인은 남편과 상의 없이 저지른 일이 무슨 잘난 일이냐고 다그치고,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싸움은 끝이 없다고 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시자 어머니께 약한 첩 제대로 사주지 못한 죄책감이 돈을 날려버린 부인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졌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부인의 좋은 면을 보고자 노력도 해보았다고 한다. 요즘 세상에 시부모 모시기를 모두 꺼려 하는데 그래도 우리 집사람은 고마운 사람이라고. 그래, 그까짓 돈 또 노력해서 벌면 되지 뭐. 그럼 우리 집사람 나를 사랑하기에 내가 고생할까 봐 그런 것인데 내 어찌 원망할 수 있겠어? 오히려 마누라보다 원망하는 내가 더 나쁜 놈인 게지. 쓴 소주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생각들을 집사람을 칭찬하는 쪽으로 마음을 돌리려 애썼다고 한다. 그러나 집사람은 또 돈 벌러 나간다고 나가면 또 사고를 치고 들어오니 또 싸움이 이어지고, 그러다 급기야 집사람도 삶에 지쳤는지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유언장을 남기고 집을 나가버리는 소동이 있는가 하면, 아이들 남겨두고 죽으면 아이들은 어찌 살까 하고는 아이들을 모두 차에 태워 동반 자살하려 시도하기를 3번, 그리고 실패.
그때마다 부인에게 그랬단다. 당신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을 거라고. 불보살님에게 매일같이 연부를 하고 있기에 허망하게 죽을 수는 없을 거라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절망적인 사실에 그저 눈물만 흘려야만 했단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신세를 한탄하는 것도 볼상스러웠는지 아님 불행의 신은 이마저도 거두려 함인지 본인의 직장마저 파업의 위기에 몰려 결국 회사마저 문 닫게 되어 실직 상태에 빠지고 만다. 이것도 모자람이었음일까? 이번에는 중학생인 딸아이가 가출해 버린다. 온갖 수소문을 해 겨우 집에 들여오니 며칠 만에 또 가출을 해 버렸다고 한다. 소문에 의하면 동성연애를 한다는 소리가 있어 부모 마음은 갈갈이 찢겨져 가야만 했단다. 이로 인해 또 부부간의 갈등은 서로 니 탓으로 싸움은 이어지고 삶의 시간들은 깊은 늪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발자국 소리로만 들려왔단다. 실직 상태에 빠져 고뇌하는 것도 딸아이가 가출에 걱정하는 것도 작은 행복이라 여김인가. 이마저 꼴보기 싫다며 엎친 데 덮친다고 이번에는 아버지마저 암으로 드러눕고 만다. 병원 복도에 힘없이 벤치에 앉아 계시는 아버지를 보니 원망하는 마음이 반이요 불쌍하고 애처롭고 죄스러운 마음이 반이었다고 한다. 왜 아버지는 그만둔 재산 혼자서 유흥으로 날려보내고 늙음악기 몹쓸병에 걸려 고생하느냐고.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 이기의 효를 못 다함을 아쉬워하며 퇴직금을 몽땅 아버지 병원비에 쓰고 나니 아들이 처한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는 아버지는 미안하고 죄스럽다는 표정을 지으며 빨리 죽어서 아들에게 짐을 지게 하지 않으려 치료를 거부하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단다. 이 절망적인 삶에 고통스러운 마음을 끌어안고 병원에 마련된 약사 열애상 앞에 나아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죽어도 좋으니 부디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해달라 소원을 하고 또한 집에 들어와서는 지장경을 읽으며 부디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지장보살님께 기도했단다. 기도가 헛되지 않았는지 아버지의 병은 급속도로 나아져 의사들도 이해를 할 수 없다는 표정을 뒤로 한 채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단다. 그러나 이 기쁨도 잠시뿐. 가출했던 딸아이가 절대로 집에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온갖 폭언을 부모에게 하는데 이런 상황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 가정을 방문했다. 시골의 공기 좋고 아늑한 마을이었다. 마당에 강아지가 반기며 꼬리를 흔들며 마중을 한다. 부인에게 낙태를 한 적이 있느냐고 묻는 등 여러 가지 질문을 해가며 스토리를 정리해 보았다. 부인은 낙태를 많이 하였으니 다곱생내 살생의 업이야 둘째 치고라도 우선 이생의 저질은 살생의 업부터 참회하고 생명을 많이 살리는 행위를 하라고 일러주었다. 또한 낙태는 생사윤회하는 우리네 조상 내지는 인연들이 다시 오는 것을 죽였으므로 조상들이 천도되지 않았다 할 것이라고. 만약 조상의 살생의 업이 많다면 인간의 몸을 받지만 단명하게 되었으며 또한 짐승으로 몸을 놔두어 이 집안에 들어왔지만 살아있는 후손들이 이를 알지 못하고 무언가 잘못을 저질렀을 거라고 이야기해 본다. 상담자가 이야기한다. 어릴 때 본인의 동생이 우물에 빠져 죽었으며 조상들이 즐겨 살생을 하여
먹고 놀기를 좋아하였고 본인도 집에서 기르던 개를 보신탕 집으로 팔아넘긴 이야기를 한다. 그렇다. 가출한 아이는 본인도 모르게 살려고 하는 본능으로 이 가정에 들어오는 것을 꺼려하고 있으며 또한 윤회하는 조상은 아이를 통하여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알려주는 것이라 했다. 살생의 피의 냄새가 진동하는 이 가정에서 멀리 떨어져 살아야만 하는 딸아이가 불쌍하고 지옥의 세계에 허덕일 조상들을 대신해 고통을 받는 딸아이가 가련하다면 부인에게 모다라니 사경을 하여 두려운 마음을 없앤 뒤 49일 태안지장 사불기도를 통하여 낙태한 아이에게 못다한 사랑을 사불을 통하여 사랑을 주고 지장보살님의 원력을 빌어 참회하라고 일러주었다. 여기서 사불이란 것은 사경은 경전을 사경하는 것이고 사불은 부처님의 형상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돈을 모아서 사불 기도집을 제작해서 전국에 무료로 배포했었거든요. 이 기도가 끝나면 지장 100일 기도를 할 것이며 지장 기도가 끝나면 아미타경 독송을 하며 아미탑을 연부를 하라고 권했다. 부인께서 눈물을 흘리며 이런 설명들을 받아들이며 열심히 참여하는 기도를 하겠다고 한다. 마음이란 참 요상하다. 부부가 이런저런 설명에 크게 뉘우치고 발심을 하였다고 기쁨을 주려 함일까. 얼마 뒤 전화벨이 울려 이 집 둘째 아이가 예능 계통에서 우수한 아이로 뽑혀 도지사 상을 받게 되었다는 전갈이 온다. 모다란 일을 하고 49일 태안 지장기도 중에 있었던 일이다. 공약물을 가까운 절에 올리고 기도를 하는데 부인께서 엄청 울며 참회를 하였는데 이런 모습을 보며 아내에게 원망만 했던 본인도 참회를 하며 눈물의 기도를 하였단다. 사부를 하는 그림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져 얼룩진 사불이 되었지만 용서를 빌고 나니 마음이 후련하더란다. 얼마 뒤 가출했던 아이가 돌아왔다. 그러나 엄마의 본능이었을까? 아이에게 너를 어떻게 애지중지 키웠는데 하며 화를 내며 푸념을 쏟아놓자 또 아이가 발칵 화를 내며 집을 나가버렸다. 그만큼 아이가 돌아오면 일체 과거의 행위에 대해 입을 다물고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연불로 대신하라 일렀건만 또 그 기회가 사라져 갔다. 아이가 또 가출을 해버리자 아차 싶어 참회를 하고 참회의 기도가 이어지던 어느 날 49일을 이틀 남겨두고 꿈을 꾸게 된다. 꿈에 비가 엄청 많이 내렸으며 여기저기 빗물이 새더니 마당은 물바다가 되었고 갑자기 정화조가 우물로 바뀌더니 그 우물 속에서 하얀 새 한 마리가 하늘로 날아가더란다. 그런 꿈을 꾸고 태안 지장기도가 끝난 지 이틀 만에 그렇게 말썽 피우던 딸아이가 언제 그런 일 있었냐는 듯이 그동안 아르바이트에서 모은 돈으로 엄마의 선물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와 엄마 품에 안기었으며 학교에서는 우수 학생으로 선발되어 해외 연수도 가기도 하였고 얼마 후 부인도 직장을 얻게 되어 집안이 안정을 찾게 되었단다. 그러나 진작 본인의 직장이 마련되지 않아 걱정이었는데 그래도 열심히 기도를 하다 보니 어느 날 꿈을 꾸었단다. 꿈에는 꿈에는 늑대 같아 보였는데 이런 모습이 자주 나타나서 꿈을 깨어 생각하니 늑대가 아니라 10여 년 전
조상의 인연이 개로 자기 집에 와 있던 것을 개를 학대하여 보신탕집에 팔아 넘겼던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어 지장경을 독송하며 참회 기도를 하고 물고기를 사서 방생을 하기도 하였단다. 며칠 후 또 꿈을 꾸게 되는데 꿈에 청나라 군사들 같은 복장을 한 사람들이 나무 상자를 들고 와서는 당신이 이때까지 이곳에 못 오게 된 것은 누군가가 당신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풀려났으니 다행이라며 그 상자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어 본인에게 주는데 종이에는 무슨 글자인지는 알 수 없고 그것을 받아 주머니에 넣는 꿈을 꾸었단다. 이 꿈을 꾸고 난 며칠 후 정말 이상하리만치 누군가 같이 일을 하자는 연락을 해왔다고 한다. 지금은 본인도 취직을 하여 불보 살림들의 가피에 감사를 하며 아만을 멀리하며 항상 나를 낮게 임하여 자비한 마음을 일으켜 남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알고 실천에 가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연락을 해왔다. 한결같은 폭풍우에 시달릴 때 우리네 중생들은 왜 그렇게 그 폭풍우에 시달려야만 했는지, 또한 신은 왜 그렇게 무정하게 대하는지 원망을 한다. 그러나 시련을 겪는다는 것은 바닷가 자갈과 같이 나를 더 단단하게 하려 함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니라 다만 무엇인가를 위해 존재하고 있을 뿐이 아닐까. 어두운 그림자가 주위를 에워쌀 때 우리는 그곳에서 벗어나고자 무단한 노력도 해보고 또 그곳에서 벗어나기도 한다. 그러나 절망적인 극도의 상태에서는 이 존재 자체를 알려하지 않고 포기해 버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런 이들에겐 어둠을 내쫓아 버릴 수 있는 힘이 이제 소진해 버렸기에 그러하리라. 내가 나약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 불보살님들의 원력이 항상 주위에 충만해 있음을 잊지 말아야겠다. 모든 악몽 같은 삶은 불보살님의 원력이 사라지지 않는 한 언젠가는 축복받은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리라.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만일 오는 세상의 중생들이 선정 지혜와 생사에서 벗어나는 도를 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만 가지가지의 여러 재앙, 빈궁, 곤난, 근심의 핍박을 받는 것이라면 항상 불보살의 원력을 빌어 공경하고 예배하여야 한다고. 또한 악한 죄업들을 내우치고 항상 원을 세워서 언제나 어디서나 부지런히 불보살님의 명호를 외우거나 다란 일을 주력하여 암송하여야 한다고. 이 지극한 정성이야말로 가지가지의 쇠약과 괴로움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으며 이 생명이 다하고 난 후에는 좋은 곳에 태어남을 스스로 약속받을 수 있음이라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사연은 상담자가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가정사 이야기이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본인과 같은 삶을 살아갈지도 몰라 이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기도 하고 또한 불보살님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 사연을 보낸다고 한다. 감사합니다.